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네, 늘 우리 한성 목사님 멋있게 이렇게 또 정장을 갖춰 입고 나오셨는데 저도 이게 인도네시아의 정장입니다. 무례를 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16년도 태풍 차바가 광안리 해수욕장을 완전히 덮었어요. 전국을 다 덮었는데 평상시 그렇게 아름답던 그 해수욕장이 산업 쓰레기, 온갖 쓰레기통으로 덮여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산업 쓰레기 한쪽 구석에서 한 엄마와 어린 딸이 몇 시간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쓰레기 더미가 막 넘쳐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딱 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통은 엄두가 안 나죠. 그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더미 한 구석에서 그 쓰레기를 엄마와 어린 딸이 그것을 치운다고 해서 얼마만큼 그것이 도움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와 딸은 그 쓰레기 치우는 것을 힘들어하지도 않고 몇 시간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길을 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것을 거들어서 그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고요. 이 소식이 SNS를 퍼져서 순식간에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금방 우리가 봤었을 때 엄두도 안 났던 그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다 치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또 우리 한 사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은 참 작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라는 한 사람,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세를 빼놓고 성경의 전반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모세를 빼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도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자신의 혈기만 믿고 자신의 그 실력만 믿고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늙어가는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실패자요,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이 모세의 성품이 본래는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실력을 믿고 혈기가 많아서 이 일들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혈기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나니까 온 세상에서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그의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 어떤 핍박과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보잘것없고 또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이렇게 모세와 같이 쓰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격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모세의 기도가 이것인데, 여러분, 전에 같았으면 내 실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내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참은 인내의 그 한계 상황에 왔어서 내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지면에 남겨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왔는데, 그 상황에서 불구하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모세를 향하여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하겠다, 이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정리해버리고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굉장히 환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겠다, 이럴 때 우리 가슴은 아마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간구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들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구한 모습. 모세라는 다 늙어버리고 인생 80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놀라운 인격과 성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일들이 모세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주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서, 이 속임수에서 여러분 더 이상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누구에게도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이 주어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저기 앉아 계신 권사님, 어떻게 겉으로 봐서는 머리도 이제 백발 따셨고 체구도 참 왜소하시고 아무것도 이제 늙어서 내가 뭘 하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 권사님 정말 멋있게 쓰일 수 있어요. 권사님 기도하실 수 있죠?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런 권사님을 사용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면요,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나는 건강이 약해서, 또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게 없어서. 아니요,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빈약하거나 보잘것없는 거나, 여러분 한 사람은 아무것도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었고,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사단이 속여서 그렇지, 여러분 안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고자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작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와 또 내 가정과 여러 가지를 비춰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썩혀두거나 묵혀두거나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역량, 그 숨겨진 것들을 가지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것,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한 거 부끄럽고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지금 마음이 힘들어 하는지 어쩐지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든 것을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참아내셨어요? 굉장히 아프실 텐데 정말 조금만 견뎌보세요. 말로 여러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 안에는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도요,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뭘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란 건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임박한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나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었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다 왔니? 그런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정말 얼마만큼 그게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바라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다른 사람들 그것이 부족하다고, 작다고, 하찮은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자꾸 깎아내려 버리지 마세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고 속임수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것,
결코 하찮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게 하찮을 리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기도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작은, 다른 사람이 그 하찮은 거 별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섬겨둔 모세가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불러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가 이제부터는 이들의 지도자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오늘부터 당신이 사장이요, 사장하시오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업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여호수아는 극한 두려움과 공포로 몰려와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12명의 정탐꾼, 특별히 10명의 그 정탐꾼이 보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요, 거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키가 2m 50 이상 되는 거인 족속들이 사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성은 견고해서 감히 쳐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땅입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면서부터 전쟁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라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곳이에요.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최신식 병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자, 적들은 이렇게 견고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욕구에 조금만 불만족하면 지도자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농사만 지어가지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3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3번을 반복해서 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 그가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쌓였다.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근심과 염려가 왜 쌓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문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백성, 오합지졸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족속을 쳐들어갔을 때 담대함으로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칼로 쳐서 무찔렀습니다. 성교지 있다 보면 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한 번은 저희 후배 선교사님이 남풍 땅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 계약하는 것을 제가 이제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보통은 집 주인하고 이거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집 주인이 오질 않고 그 여동생이 제복을 딱 갖춰 입는 한 5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집 계약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집 주인이 무엇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그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전부 해주지도 않고 또 자기들의 방식대로만 요구하는데 그 태도며 모든 게 너무 무례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들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이민국 직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민국이란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민국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요, 자다가도 벌떡 깨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들입니다. 원래 비자를 내면 보통 그 비자를 내준 지역에서만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남풍 땅은 좀 거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이민국에서 비자를 내주질 않아서 저희가 당시에 자카르타에서 비자는 거기서 냈고 사역을 남풍 땅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보통 그 비자를 내준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다가 적발이 되면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고 1년의 징역을 살든지 일주일 안에 추방을 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때가 딱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남풍 땅에는 한인도 없어요. 선교사 몇 가정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민국 직원을 앉혀놓고 그랬으니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이제는 할 수 없이 보따리 싸서 가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데 새벽녘에 제가 잠깐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잠이 꽉꽉 들었는데 이 꿈속에 하나의 그런 건데 호랑이 혓바닥에 제가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호랑이가 저를 삼키려고 계속 입을 다물려고 하는데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하고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호랑이 입을 쫙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딱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확 밀려왔어요. 내가 그동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놓쳤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 나를 붙들면 아무 문제되지 않은 될 게 없다라는 마음이 확 몰려오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확 들어오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이후로 이민국에서 제가 다른 어려움을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한 사람 작지만 우리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탄하고 쉬운 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앞엔 다 잘라 먹어버리고 뒤에 것 평탄하고 형통한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와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그 거인족들을 다 멸절하고 그 성들을 다 점령해서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한 번도 전쟁이 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수트루스노 목사님이 계세요. 올해 한국 나이로 80이세요. 장로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분이 훨씬 더 건강하세요. 진짜 산을 날아다니십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는 3시간을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1시간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분 사역하는 교회에 올라가다 중턱쯤 올라가다가 숨이 막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그 정도로 험하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면 옆에가 다 낭떠러지예요.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사역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주 젊었을 때 2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환상은 흙을 한 줌 주워서 이렇게 뿌렸더니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이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인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이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이 이슬람을 흔적도 없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지금 사역한 그 정글, 길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사람 다니는 길이라도 있는데 길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것을 가리키면서, 그 초코를 올려라고 카카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참외 크기 이만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산에 따라오는 그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환상을 봤었을 때 이스드리스 목사님이 이슬람이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주저없이 바로 그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산을 찾아서 올라가 지금까지 그대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고 전하라 해서 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 목사님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계속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25년을 했대요. 근데 25년이 되고 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작거나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그 작은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어요.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또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는 작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그 거짓 속임수에 우리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